오늘 말씀은 홀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만드신 그 나라, 그리고 다시 만드실 그 나라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애초부터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졌고요. 그것이 사람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 방식은 서로 돕는,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창조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행복한 때는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예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에게 뭘 해줄 때, 그때 행복한 게 우리란 말이죠. 아이들도 그 행복 때문에 3살, 4살 이런 아이들도 엄마가 뭐 들면 지가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이게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건 원천적인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은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능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우리의 사람이고 이것이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에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다윗이 성전에 오르며 지은 시다, 혹은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시다,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고백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기억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면 행복하지요. 형제 자매가 함께 살면서 행복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 그냥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부모의 보호 아래, 부모의 장막 아래 있을 땐 형제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건 행복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시고 부모의 품 안에서 분가한 게 아니라 부모 밑에서 자랄 때 말이죠. 그때는 물론 이제 그 형제 간에 혹은 남매 간에 자매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갈등과 다툼을 조정하는 분이 있잖아요,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안에 날개 아래 산다라는 건 부모님의 품 안에 산다는 것, 부모님의 장막 아래 산다는 건 내가 내 삶에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애쓰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 주님, 우리의 부모님이 내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여러 가지 보호를 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때는 형제 자매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 시인의 고백처럼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죠. 어릴 때 지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그저 좋잖아요. 그냥 형제하고 싸우든 말든 말이죠. 다툼이 있어도 부모의 중재가 있고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에 불편함도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고백을 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할 때 이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 돼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부모가 떠난 뒤에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은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이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건 부모의 품 안에, 부모의 장막 아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 독립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고대 중동의 경제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운명을 달리했을 때,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때 동산 있지요. 돈, 가축, 장막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분배를 했어요. 물론 맏아들이 거의 다 갖긴 했습니다만,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어서 부모가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잖아요. 그럼 그 남은 자선을,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는데, 돈은 나눠줍니다. 가축은 나눠줍니다. 장막, 집, 처소죠. 그건 나눠줍니다. 그런데 토지, 목초지는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분배를 유산 상속을 해줬는데, 토지, 목초지는 그냥 부모 거예요. 계속 그냥 부모의 이름 안에서 계속 유지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요, 부모가 계시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동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축은 있는데 이 가축을 먹여야 되잖아요. 먹이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부모님 거예요. 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땅과 목초지 없는 목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로 동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형제가 동거하는 건요, 그리 유쾌한 기억이 아니에요. 강제로 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둘째가 형이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형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분깃을 달라. 난 그냥 이거 가지고, 이 동산만 가지고, 목초지 이런 거 필요 없고 이 동산만 가지고 딴 데 가 살겠다.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형제가 동거한다라는 건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싫은데도. 강제로 함께 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를 결정할 때 이유가 그겁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도요, 같이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의 종들, 하인들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가족들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요. 이건요, 형제 간의 우애가 아무리 좋아도요, 분가하게 되면 묘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그 바로 아래 동생, 여동생하고 엄청 관계가 좋았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 그 여동생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사는 집도 늘 비슷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같은 동네에 늘 살았고, 중국 아파트라고 하면 1동과 2동 이렇게 이모 집하고 우리 집하고 그렇게 늘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모네 가족들, 이모네 자녀들하고 저희 집 자녀들하고 1살 차이 뭐 이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남매도 비슷하고. 그리고 두 분이 굉장히 친하셨거든요. 서로 의지하고 그러는 관계였는데, 그런데도 자매는 묘한 경쟁 관계잖아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묘한 경쟁 관계 있거든요. 자매도 마찬가지고 묘한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이모네 집에 가면 이모가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언니네 애들은 안 그런데 니네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맨날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비교하고, 자녀 때문에 비교하고. 그냥 둘 사이는 아무리 좋아도 묘한 긴장 관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사회는요, 더 했단 말이에요.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초지, 토지에서 가축의 떼를 먹이는데 형의 떼가 더 많이 먹으면 동생이 시기하겠죠. 누가 먼저 가냐, 누가 더 많이 먹냐, 뭐 이런 거 시기할 거 아니에요. 더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동물을 먹이고 나면 동물이 이제 똥을 쌀 테니까 그 똥을 누가 치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분가한 형제가, 독립한 형제가 동거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고대 사회의 행복한 기억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는 건요, 행복하지도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말은 부정적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바뀐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문화에서는 좋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부정적인 것까지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싫다, 다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선 그 어려운 것도 행복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선 원수 같은 사이도 화해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고난도 복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믿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절망이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 이 시인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형제가 동거하는 것, 야, 그렇게 그 지긋지긋한 걸 어떻게 해? 갈등과 다툼과 온통 불만과 불평과 서로 죽이고 싶어서 안달인 그 관계를 어떻게 살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 믿음 안에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선 그 갈등이 행복해. 그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이 변하여 행복하게 된다. 이게 그들의 고백, 시인의 고백이었단 말이지요. 믿음은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삶의 형태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 형제 자매를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비교하고 이렇게 저렇게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비교하고 누구보다 나면 좀 나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연합의 의미가 뭘까? 내가 먹은 빵은요, 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다시 배고프게 합니다. 빵이 아무리 맛있어도 먹으면 4시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굶주린 누군가에게 내가 빵을 건네주면 그 빵은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정말 너무 굶주렸는데 누군가가 빵 하나 건네주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기억에 남는단 말이지요. 이게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 부족하면, 그가 힘겨우면, 그가 아프면 그를 돕는 삶이 연합하는 삶이다라는 거지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돌보며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삶, 이것이 연합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라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2절과 3절 상반절에 있는 건 형제가 연합하는 삶을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3편은 1절과 3절 하반절만 이어서 읽어도 완벽한 문장이 되고 이것이 시편 133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자라나는가? 형제가 연합하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삶은요, 혼자 살아가는 영생은 복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풍요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몇몇 SF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에서 주인공은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설정하잖아요. 미래 시대를 암울하게 그리는 소설류를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미래 시대에는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장기를 갖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장기들. 내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 안에 있는 부속품. 간이 문제가 있으면 간을 갈아요. 싱싱한 간으로. 폐가 문제가 있으면 폐를 갈고, 피가 문제가 있으면 피를 갈고, 이렇게 장기들을 다 갈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SF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을 보면 꼭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공은 영원히 사는데, 그런데 주인공과 함께 사랑을 나눴던 사람, 주인공이 정말 아끼는 사람, 주인공이 정말 애정을 담았던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주인공은 영원히 사는데. 그럼 혼자 영원히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걸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영화나 소설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는데 이것이 복인데, 그런데 거기에 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게 행복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복이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없이 영원히 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게 복인가 저주인가?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된 삶이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그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기를,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 됩시다.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 동거하려고 한다면, 연합하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용하고 품어주고 보듬어 안고 그래야 하겠지요. 어거스틴은 우리 믿음의 삶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은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에서는 후퇴하거나 이 본질을 다른 걸로 혼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 본질 외에 예배당에 올 때 모두가 다 모자를 써야 하는지 모자를 쓰지 말아야 되는지, 모두가 다 검은 머리를 해야 되는지 흰 머리면 안 되는지 뭐 등등 말이죠. 이런 건 다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예배당에 올 때 오늘은 전부 빨간 옷만 입고 오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오느냐,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런 거에서는 다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엔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품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본질적인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본질적인 내용 외에는 모든 것을 품어주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때때로 무너지잖아요. 결심대로 되지 않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답다, 정의롭다라고 시인이 고백했는데, 그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래, 맞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지, 내 욕심만 추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만 살지 못한단 말이죠. 더러 우리는 결심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보듬어 안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따뜻하게 해야지. 근데 따뜻하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주일날 교회 가면 혹은 나를 만난 사람이면 내가 한껏 웃어줘야지, 나를 처음 만나면 내가 먼저 웃어줘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악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갔는데,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걸 못했단 말이죠. 결심은 했는데.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 이거예요. 그럼 결심한 것이 무너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안 되겠다, 난 결심해도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결심해야 됩니까? 결심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무너졌다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 자체를 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를 낳는단 말이죠. 약속을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낳아요. 차라리 약속하는 게 낫습니다. 약속이 계속 무너지는 상황에서도요, 계속 약속하는 게 나아요. 왜요? 약속할 때는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아무 약속도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러 각서를 쓰는 아이들이 있다면서요, 엄마한테. 각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각서 쓰고 잘 안 지켜도요, 그 다음에 또 약속을 받으면 돼요. 끊임없이 말이지요. 쿰랑 공동체의 공동체 규약에 보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 자체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맹세할 때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맹세 자체는 거짓이 아니에요. 다만 그 맹세가 거짓말이 되는 순간은 맹세한 그것을 행하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도 약속하고 맹세하고 등등 할 수 있는 대로 결심을 계속 갱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우리 언약 말이죠. 이 언약은 매번 갱신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갱신함을 통해서 함께 사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어야 돼요. 연합한다는 것,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요. 본질적인 것 외에는 비본질적인 것들엔 자유를 줘야 되겠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지요. 더러 그가 결심했던 거 잘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다시 결심해 주면 좋은데, 다시 약속해 주면 좋은데 하며 기다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며, 그 기쁨을 바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나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특히 이 고백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주님께 나오며 부르는 노래.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이타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기적이 아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후에 식사를 할 때도, 식사 봉사를 하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하잖아요. 왜요? 먹여야 되겠으니까, 우리 가족들. 그 사랑 때문에.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이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한 서로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곳 함께 살아가는 기쁨,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까지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대 사회에 동거하는 것, 형제가 동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고대 사회이지만, 믿음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까지 복되고 아름다웠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된 줄 깨닫습니다. 하여 오늘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 이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